제가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6절 다 함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화평한 곳이 있다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많이 접해 보았을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던 것 같아요. 체육대회인지 온가족 체육대회인지 그런 걸 간 것 같은데 재밌게 잘 놀다가 점심 먹고 오후가 됐는데 집사님들끼리 대판 싸우시는 거예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순수한 어릴 때 아니 교회 집사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막 욕을 해대면서 싸우는 걸 보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오래된 교회이든 얼마 안 된 교회이든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싸움, 다툼, 갈등, 미움,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교회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일까요? 뭐 세상에서 그렇다 치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교회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2주 전이네요.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일부 살펴보았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여기 4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라고 말을 했었고 또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와서는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걸 물으면서 말해주죠.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고 이 부패한 본성 속에는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우리한테 있어서 여기 정욕을 해도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말은 기쁨, 쾌락 뭐 이런 말입니다. 그 싸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왜냐하면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서라도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만, 그것을 얻어내야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교회의 일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기억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자는 다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성의 깃발을 꽂아놓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걸 나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만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만족한 상태에서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불만족 상태에 있다 보면 계속해서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끊임없이 만족의 상태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갈망은 자유겠죠. 이제 우리도 우리 땅을 갖고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갖고 살자 이런 것이 갈망일 텐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면 당장에 바로 이 애굽을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은 더 고된 일들을 시킨단 말입니다.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처음에는 만족했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불만족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의 문제는 항상 불만족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먹을 걸 주셨고 물을 내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한 이 가나안 땅 생활 노하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특징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커다란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이 한 번씩 범람하면서 그 밑에 그 강 옆에 있는 땅들을 비옥하게 적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니까 그 당시 애굽이 큰 나라였고 문명을 이루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갔고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는 또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큰 강도 없고 물을 이렇게 저축해 둘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적절할 때 내려주는
비만을 의존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보고 계시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온 힘을 다해서 섬기면 적절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너희 소출이 풍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들은 그 말씀이 뭐 기억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실제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그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비를 무엇으로 의존했나요? 여러 우상이죠. 바알 같은 그런 우상들,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 그러니 이 땅은 그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게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갔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세상과 벗되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참 교묘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대놓고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자신 있게 뭐 구역 모임, 순모임, 속으로 모임하면서 나는 세상과 벗하며 삽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교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 몸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한정된 세상의 자원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싸움과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의 방식들이 우리가 들어온 이 교회 안에까지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 즉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에 대한 관심. 그것이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벗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이전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 정말 목숨 바쳐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것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옛날에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이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순서가 사라지게 돼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니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뭐 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나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얻어내려고 합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듯이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었는데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자기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이마저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복신앙을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내세우고 살았지만 오늘날에 이제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면서 살고 내 신앙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복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복을 많이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을 부르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만 가지고 내 자식들만 가지고 있는 그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많은 걸 주셨고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난 이런 걸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늘려가는 데 온 힘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역대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는 자기의 사유를 하나님께 또 다 드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형식으로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갖지만 성숙한 신자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걸 깨달았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을 뭐라고 말하나요?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받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뭐 그것이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뭐 관계의 복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생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버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땅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회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 가치관,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교회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누가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 정확하게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정말 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회심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되죠. 회심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영향력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면서 많은 피해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회심했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런데 회심을 했어도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고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을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있었던 자리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의와 죄에 대한 사랑이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나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분투하며 내가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도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 속에 자기 의와 죄에 대한 사랑이 다시 들어와요. 원래 그게 있었던 자리예요. 원래 회심하기 전에 은혜가 있기 전에 원래 자기 의와 죄에 대한 사랑이 있던 건데 자기 의는 뭔가요?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내 방식이 내가 정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그게 의롭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진 않죠.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눈에 다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요. 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부딪히고 있으니 거기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회심하지 못한 사람과 회심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요. 목회의 주된 사명이에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회심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목회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깨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죄인들이지만 이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단번에 진도의 잔을 확 하고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었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없었던 긍휼이 점점 더 많아지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긍휼과 무한하신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작은 것이 아니구나. 이건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원하니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의 종으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에겐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다툼과 싸움만 생길 뿐이에요. 우리 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우리를 향하여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셨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버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영혼이, 영적 상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은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은혜의 방향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이 6절에도 이 겸손, 교만함이 나오고 10절도 겸손과 교만함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세상과 버타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쭉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앞뒤로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문제를 시작하고 끝맺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까요?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또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결정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선악과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고 예배의 수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순종과 예배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탈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더 낫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최종적 권위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의 가치 판단,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을 돌려서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더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우리의 교만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뉘앙스가 벌써 그런 게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를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될 거 모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거죠. 교만이에요. 그러니 내 판단이 가장 절대적이다, 오로지 내 말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생각나십니까? 우리 작년에 디모데전서 말씀 봤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변론과 언쟁이에요. 변론과 언쟁은 말싸움이에요. 교만하니까 사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언쟁, 자꾸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러면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 보여요. 그냥 세상 속에서 참 착하게 살고 욕심도 없고 참 겸손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자주 다퉈요. 자주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세상에서는 내가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까, 뭐 내 말도 안 먹히고 안 되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의 존재감을 교회에서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자신의 기준에서 내가 가장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유지돼야 되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생기면 나는 불만족이 생기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누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당연히 속에서 시기심이 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더 최고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참게 깔봅니다. 아래로. 나보다 다 아래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으니 자기보다 위에 계신 분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간섭도,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 억지로 막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그 하나님의 간섭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겸손한 사람들에겐 가장 큰 기도 제목, 정말 소원이지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서 개입하고 뭐 간섭하고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내 말에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교만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런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더 위험한,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교만의 모습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랑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이렇게 뻐기고 우기고 이런 거는 자랑하는 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너무 교만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난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건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교만함의 반응이지만 자기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의 반응입니다. 교만의 반응. 즉,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난 이렇게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인정해 달라고. 그게 교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나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자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쌍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자기 연민도 다 상처받은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자기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희망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대놓고 자랑하고 대놓고 말로 우기고 막 대놓고 맨날 싸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교만함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나 이렇게 산다. 나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근심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 이게 교만일까요? 사실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건 교만한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 뭔가 이렇게 좀 당당하고 힘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다 생각하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교만한 것이냐? 근심이 뭘까요? 근심이 교만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이런 상황을. 그러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교만이에요. 결국 교만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교만은
나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악의 뿌리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 겸손이 이 당시 사회의 미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겸손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 겸손은 인기가 있나요? 물론 뭐 과거처럼 그렇진 않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덕, 미덕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누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일주일 동안에 예배드리러 한 번 나올 거예요.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나올 건데 그 예배도 보통 교회는 다 1시간 이내로 끝나니까 그 1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그런데 그 예배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 중에서도 일부이겠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그렇게 적은데 나머지 시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그걸 그대로 살아가야만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겸손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 교만하지 않은데요. 나는 자랑하고 있지 않은데요. 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겸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 우린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은 언제 가능합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겸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죄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죄 짓는 일에 원인을 다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나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은 내가 이처럼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아주 교만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로 나 좀 보십시오. 나 이렇게 잘합니다. 이런 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게 겸손입니까? 겸손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존 파이퍼가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말했어요. 교만은 내가 가장 높이, 내가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라면 겸손은 반대죠. 내가 다른 사람들 아래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질서가 재편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사랑이 최우선이었던 사람은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로 낮춰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고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낮은 자리에 나를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었고 하나님보다 내가 최종 판단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념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자기 개똥 철학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부분이 깨뜨려지지 않아서 그냥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세워놓은 질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절대로 이렇게만 해야 돼. 절대적이야 이거.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진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내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의견이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의견을 내면 또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굽혀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에서는 그런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여 깨뜨려진 사람은 동시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이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 밑으로 낮아져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를 더 높이 들려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낮추시는 거고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싶겠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까요? 나를 낮추시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요. 낮추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구나. 더욱 큰 은혜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큰 은혜구나.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버타는 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싸우는 정욕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에서 나오는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